할렐루야. 6월 17일 화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209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송가 285장 통일 찬송가는 209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말씀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곳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의 말씀과 동일하게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어제 본문의 내용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겨우 장막에 머물고 있는 것에 대해 그 마음이 편치 않아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짓고자 하였습니다. 결과가 어떠하였던 이 다윗의 의도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선하고 너무나도 순수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자신의 순수한 믿음의 열망을 선지자 나단에게 아뢰었습니다. 나단은 이를 너무나도 좋게 여기며 다윗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후 다시 정정하여 나단은 다윗에게 그 내용을 전달합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의 바람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소원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그의 선한 마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러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언제나 어디서나 다윗과 함께 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한 의도,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때로는 그 우리의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라는 응답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다음에 감사의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본문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요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과 같이 여기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생애를 되돌아보며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은 연약한 가문 가운데 있었고 자신은 그 가문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해
지금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일어날 장래의 일까지 미리 말씀하여 주심에 대한 그 기대와 감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은혜는 과거의 시간을 통하여 시작이 되었고 지금도 그 은혜는 계속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약속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믿음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시간과 모든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어떠하였습니까? 도움의 돌을 놓아주셔서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셨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채워주셨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주님의 지팡이와 주님의 막대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내일 앞으로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달려갈 길을 미리 아시고 그 길을 먼저 앞서 가셔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며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다면 우리들 또한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23절과 24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경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다윗의 감사 기도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난 뒤에 자신의 간구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한 확정과도 같은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것과 동시에 다시금 자신과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25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귀한 약속을 자신의 귀로 듣고 무엇이 생겼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까?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 마음에 합한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느냐 그냥 맹목적으로 하느냐, 이 차이가 분명한 차이를 불러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지 아니한다면 자칫 허공에 대고 독백 형태의 간구로 끝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만약 이러한 주님의 응답을 듣지 않고 열심히 성전 건축을 서둘렀다면 그도 앞선 왕이었던 사울의 길을 충분히 걸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주체는 나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되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기도가 우리 기도의 제일 마지막 문장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하는 간구가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간구인지, 이미 지나간 일을 가지고 간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주님께 약속을 받아야 하는 그 과정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이 있는 그 간구가 확실한 것이며 역사하심이 강력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기도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받을 만한 간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간구는 상달되기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 이달리아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또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던 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천사가 그러한 고넬료에게 나타나 이와 같이 말하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전달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경건과 그 삶을 살았을 때에 그가 한 모든 것이 상달되어, 즉 하나님께 그대로 전달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셨다라는 놀라운 소식을 고넬료는 듣게 됩니다. 거기서 끝이 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을 약속받게 됩니다. 마치 다윗이 장래의 약속을 받았던 것처럼 고넬료도 주님을 향한 중심이 전달되었을 때에 이방 민족이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통해 성령을 받게 되고 영생을 약속받게 되는 또 하나의 언약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간구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꼭 상달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은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주께서 이 좋은 곳으로 주의 종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좋은 것은 다윗 자신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다윗을 향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좋아 보이는 그것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믿음 안에서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힘을 키워 나가야 할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본문에서 말씀하는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그 말씀이 좋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 잘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고 잘 간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은 다른 것으로 기쁨과 감사의 제목을 삼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감사의 제목으로 삼는 자들이 언약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 안에서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며 또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우리가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분별하며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